네, 창립 25주년 맞이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차는 협력 목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설교하고 금요일에는 재승도 목사님께서, 토요일에는 박혜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나눠 주실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힘내서 함께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끝난 뒤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베들레헴 공동체원 분들과 커피와 빵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근하시거나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커피 한 잔으로 힘내고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따뜻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림을 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림일 수도 있는데요. 게리 멜처스의 설교라는 작품입니다.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게리 멜처스는 자연주의를 주창한 미국의 화가입니다. 이 작품은 1186년작인데요. 당시 미국의 청교도 교회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1886년작입니다. 먼저 그림의 제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 제가 도화지 한 장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나눠드린 다음에 설교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아마 10명 중에 8, 9은 앞에 강대상이 있고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아마도 정규택 목사님이랑 비슷한 얼굴을 한 설교자를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게리 멜처스의 시각은 흥미롭습니다. 그에게 설교는 말하는 이도 중요하지만 아마 듣는 이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말씀을 듣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단연 두 사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당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시선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고개 숙인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사람은 자고 있는 것일까요?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의 축 처진 어깨를 따라 손까지 시선을 옮겨보면 하늘을 향해 있는 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한 이 사람의 손을 보면서 이는 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사람보다 흥미로운 사람은 강렬한 붉은 모자를 쓰고 옆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개를 숙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그림을 소개하는 칼럼에서 최주은 목사님은 고개를 숙인 사람과 쳐다보는 사람 사이에 한 칸의 거리에 초점을 맞추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 빈 좌석이 있는데 두 사람의 물리적 거리 이상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여인의 얼굴을 보면 확실히 고개를 숙인 사람을 책망하는 것 같은 표정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교훈을 찾아가는 우리는 들어야 할 말씀은 듣지 않고 판단하는 눈빛을 가진 이 사람을 판단하는 눈빛을 보내곤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마음에 담아둔 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 혹은 바울의 제자로 보내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데미로 표현되어 있는 달의 여신 혹은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유명했던 에베소에는 신심이 깊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아르테미스를 믿던 사람들과 특히 마술사나 연금술사와 같이 미신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회심하여 교회를 이룬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방금 전에 배경을 설명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청년부나 청소년부에서는 훨씬 설교를 편하게 하는 편인데요. 그런 친구들한테다가도 야, 너네 예전에는 너무 어둠이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심각한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사도행전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 이 도,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25절에 보면 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를 이용해서 아르테미스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으로 아데미의 신전, 너무 유명한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그 신전을 은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자신의 생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에펠탑 앞에 가면 에펠탑 열쇠고리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열쇠고리와 같은 아데미의 신전 상을 은으로 만들어 파는 장인, 그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에베소의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데미의 신전으로 찾아왔고 그 신전의 기념품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데메드리오의 입장에서는 확연히 아데미의 신전으로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러다가는 자신의 장사가 망할 것 같은 염려에 자신의 동료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을 위협하는 소요를 일으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선동하는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우리 아르테미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여신이 최고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바울의 일행들을 협박하고 집단적인 린치를 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성도들을 둘러싸고 협박하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바울과 그 동료들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지만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는 이때 이 사건을 함께 벌인 사람 혹은 침묵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어서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누명 씌웠던 사람들의 친구, 가까운 사람들 혹은 당사자입니다. 나의 동료들에게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고 그들을 몰아넣고 한참을 소리질러서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사람 혹은 그들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에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에베소 교회를 이루자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았고 그들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한 번만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고 그 뒤에도 여러 번 에베소를 방문하여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품어 안고 가르치고 목회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처럼 먼저 행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본문에서 빛이 어두움과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밝음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빛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밝을 뿐만 아니라 따뜻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받아 에베소 교인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십시오.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25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갈지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빛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착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착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제 마음은 설교를 시작하는 때보다 조금 따뜻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개를 숙인 사람보다도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저에게는 더 관심이 간다라고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이 옆을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을 살펴봅시다. 아까는 고개를 숙인 사람을 책망하는 표정으로 이 사람의 표정을 봤습니다만 사실 이 옆을 바라보는 사람의 표정은 무슨 표정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책망하는 표정 같아 보이다가도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주일에 교회를 나오기는 했지만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마는 사람을 안쓰럽게 바라보고는 표정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졌으니 이분의 얼굴의 시선도 조금 따뜻하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배가 마치고 이 붉은 모자를 쓴 사람, 한국적인 정서로는 권사님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고개를 숙인 이 성도님께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손 잡아주면서 이렇게 물었겠다 싶습니다. 집사님, 이번 주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내가 뭐 도울 일은 없을까?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셔. 힘내자 우리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워낙 따뜻한 교회라서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더욱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율법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따뜻한 마음보다는 어쩌면 비판적인 시각, 집사님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떡해, 그러다 시험 들어,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신앙이 성장하지. 그래야 인생이 풀리지. 이런 마음이, 이런 말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할 따뜻한 마음보다 더 앞서 더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준 따뜻한 착한 마음, 그리고 어쩌면 이 권사님이 고개 숙인 성도에게 보여주었을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착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교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교회 되기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먼저 아름다운 교회가 빛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가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착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 교회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환우들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계의 여러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기도하고요.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짧게 마쳤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도를 더 길게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